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하여 사무엘하 8장입니다. 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5면에 있는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5월의 첫날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5월 새로운 달 한 달 동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기고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죠? 6절 14절 반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 일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가고 확장해갑니다. 부강해집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얻게 되는 것들도 그만큼 많이 생겨납니다. 어제 살펴봤던 포로들도 있었고 말과 병거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은금, 보물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10절 하반절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왔다. 11절 하반절에도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이다. 알아서 조공으로 바치는 것들도 있고 다윗이 쳐서 무찌르면서 취하게 낸 것도 있고 이것들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절 상반절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다윗은 자신의 것으로 얻을 수 있다. 얻었다고 할 만한 이것들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치고 있죠. 그것도 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도 또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어제 살펴본 대로 다윗은 조금 다른 왕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이 취했을 때 자기 것을 삼고 자기 세력으로 삼는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왕은 이래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약한 포로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말의 힘줄을 끊어서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길을 취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 은과 금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것 역시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은금을 쌓는 것을 하지 말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 법칙, 말씀 때문에
지금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이기게 하시고 명성을 떨치게 하셨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온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통치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온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을 다스릴 때에 다윗이 통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립니까?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이념 핵심의 중심이 정의였고 공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됐고 세력을 얻고 점점 힘을 얻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이르렀을 텐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그 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내게 펼치게 하신, 내게 임명하신 이곳에서 온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법인 정의와 공의,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실현하고자, 백성 가운데 나타내고자 그것을 구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정의와 공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스리시는 통치의 모습을 예언한, 그려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금 다윗의 통치의 핵심의 이념에 정의와 공의가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말씀할 때 동일한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이고 나라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그 핵심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행하는 그 삶의 영역은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도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영향을 주게 되는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가운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 성품,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되고 행해져야 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이 땅의 영역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특별히 6월 3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의와 공의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행할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남은 기간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다윗과 함께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란의 사람들의 조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8절 조금 길지만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알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이 일은 다윗 혼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기준 삼고 중심에 삼고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의 통치를 돕고 이 일을 이룰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령관, 사관, 제사장, 서기관,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워졌다. 저는 이 부분을 다윗 왕 이 시대에 관료 조직이 이렇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도와서 함께 힘을 실어준 동역한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속한 곳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펼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지키고 성실하게 하는 것 중요한데 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뜻을 펼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길이다라고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래 그게 맞다,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나도 기도해 주겠다, 한 주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길 가는 동역자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 우리 새 달을 맞이해서 시작하고 있고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적용을 가족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서로 격려하고 조언하고 기도해주는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 그게 맞아. 대세가 세상은 그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왕이 되고 주인 되고 행복한 게 다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메시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맞다. 엄마 아빠가 응원한다. 기도한다. 지금 중간고사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거 기억하고 잘 살아가라.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다윗을 세우실 때 기고만장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뜻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이 길이 나 혼자 갈 수 없는 길임을 아오니 이 길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